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닿기 힘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대나무가 숲을 이루어 마치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맑은 노랫소리 같기도 했지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에는 마치 누군가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에서 나는 죽순을 캐거나 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어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 대나무 숲이 시작되는 길목에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여인 서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댁은 본래 웃음이 많고 고운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으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고 말수도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직 어미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어린 딸 순이뿐이었기에 서댁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부엌의 쌀독은 늘 바닥을 보였지만 그녀는 순이를 굶기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댁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른 봄부터 늦은 봄까지 올라오는 죽순은 모녀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이자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대나무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흐릿하고 축축했지만 서댁은 익숙한 솜씨로 숲길을 헤치며 땅 위로 갓 솟아난 죽순을 찾아다녔습니다. 차가운 이슬에 치맛자락이 흠뻑 젖고 날카로운 대나무 잎에 손등이 긁혀 피가 맺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이는 죽순을 보며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숲은 그녀에게 무서운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침으면 산에 오르는 것을 꺼려했지만 서댁은 텅 빈 쌀독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바구니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물 머금은 흙냄새와 대나무 향이 진동하는 숲속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서댁은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을 홀로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간 서댁은 굵고 실한 죽순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호미질을 시작했는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주변이 어둑어둑해지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센 빗줄기 사이로 대나무들이 타차하며 거칠게 흔들리더니 저 멀리 희뿌연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댁은 깜짝 놀라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주위를 살폈는데, 안개를 뚫고 나타난 이는 산짐승도 도깨비도 아닌 훤칠한 키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 하나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매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낯선 사내를 마주친 서댁은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사내는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서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서댁에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죽순 바구니를 집어들었는데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스치는 옷깃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한여름의 빗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어찌 홀로 이 깊은 곳까지 들어오셨소. 위험하니 내가 짐을 들어다 드리리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마치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고, 서댁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바구니를 맡겼습니다. 사내는 무거운 죽순 바구니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리고는 앞장서서 걸었고, 서댁은 그 뒤를 따르며 낯선 사내의 넓은 등과 젖은 어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속을 걸어 숲의 입구까지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사내와 함께 걷는 동안에는 거센 비바람도 미끄러운 진흙길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일 즈음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실 수 있을 테니 조심해서 가시오라고 짧게 말하고는 서댁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다시 숲속의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댁은 사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딸순이를 재운 뒤에도 사내의 서늘한 눈빛과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서댁의 마음속에는 어제 만난 사내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다시 대나무 숲으로 향했는데, 혹시라도 그 사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숲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고 청명했지만 서댁은 죽순을 캐는 둥, 마는 둥, 자꾸만 숲의 깊은 곳을 곁눈질하며 어제의 그 그림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서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빈 바구니를 채우며 애써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숲이 어둑해지던 늦은 오후에 서댁은 또다시 그 사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내는 소리 없이 나타나 서댁이 힘겹게 캐낸 죽순 자루를 어깨에 메어주었고, 서댁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댁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질 뻔할 때마다 잽싸게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주었고, 험한 가시덤불을 미리 치워주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서댁은 사내의 차가운 손이 자신의 팔에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그 서늘한 감촉이 싫지 않아 가만히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댁과 사내의 만남은 대나무 숲에서 은밀하게 이어졌는데, 사내는 맑은 날보다는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혹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서댁은 사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외로운 과부의 삶에 불쑥 찾아온 이 낯선 사내는 서댁에게 잃어버렸던 설렘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가슴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의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댁은 사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찐 감자나 옥수수를 싸가기도 했지만, 사내는 음식을 입에 대는 법이 없었고 그저 맑은 계곡물만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서댁이 걱정스런 마음에 물으면 사내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나는 숲의 기운만으로도 충분하니 염려 마시오라고 대답하며 부드럽게 사양했습니다. 서댁은 그런 사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산속 사람이라 그러려니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 같다는 생각에 사내에 대한 경외심과 애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서댁은 이제 죽순을 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내를 만나러 숲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 순이도 엄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눈치채고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산에만 다녀오면 얼굴이 꽃처럼 예뻐지네 하며 깨르르 웃었습니다. 서댁은 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사내를 생각하며 술을 놓거나 옷을 기웠고 비가 오는 날이면 그가 혹여 추위에 떨지 않을까 걱정하며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댁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내와 함께 있을 때면 숲속의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사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묘하게 짓눌려 있거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짐승들조차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서댁은 사랑에 눈이 멀어 이러한 징조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저 사내의 그윽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서댁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알지 못했지만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전보다 더욱 차갑고 비릿해졌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서댁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숲에 있을 사내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우산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캄캄한 숲길을 더듬어 평소 만나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흠뻑 젖은 채 나무 아래 서서 서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찌 나오셨소? 위험하다 하지 않았소? 사내는 화를 내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서댁에 대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서댁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사내의 품에 안겼고 사내는 차가운 팔로 서댁을 감싸 안으며 그녀의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처음으로 서댁의 집까지 따라왔는데 순이가 잠든 방 건너편 헛간에서 비를 피하며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서댁은 사내에게 마른 옷을 내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을 권하려 했으나 사내는 극구 사양하며 서늘한 헛간 바닥이 편하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서댁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사내와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내의 목소리는 밤비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자장가처럼 서댁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맞닿아 있었고 서댁은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인지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 근처에서 커다란 구렁이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밤마다 숲에서 여인의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스르르 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노했거나 요물이 나타난 것이라며 불안해했고 해가 지면 아무도 대나무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댁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자신의 연인이 그 소문의 주인공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서댁의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한기를 자주 느끼고 입맛이 바뀌어 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상한 소리에 예민하게 깨어나고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매끄럽고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댁은 그저 환절기 탓이거나 몸이 허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가끔씩 세로로 가늘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헛것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사내는 서댁에게 작고 둥근 옥구슬 하나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구슬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만지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숲의 험한 기운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이오. 사내의 말에 서댁은 구슬을 소중히 받아 목에 걸었고 신기하게도 그 구슬을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구슬을 본 순이는 엄마. 저 구슬 무서워. 뱀 눈 같아.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서댁은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다가오면서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대나무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랐지만 마을을 감도는 공기는 점점 무겁고 습해졌습니다. 서댁은 사내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사내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순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사내를 기다리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고 그 위태로운 행복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비극의 그림자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숲이 주는 은밀한 축복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댁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파는 서댁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찌푸린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매즈. 집에 서늘한 냉기가 가득하구나. 과부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 노파의 혼잣말은 바람을 타고 서댁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고 서댁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댁은 노파의 말을 애써 무시하며 방 안으로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푸른 옥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가 사람이 아니면 어떻고 귀신이면 어떠냐는 위험한 생각마저 품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뱃속에는 사내와의 사랑의 결실인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사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지만 서댁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우우하고 울부짖었고 서댁의 집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며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대나무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짙푸른 녹색으로 변해갔는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대나무들은 빽빽하게 서로의 몸을 기대며 한낮에도 숲속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자 덥고 습한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마을 전체를 눅눅하게 감쌌고 집집마다 피워올린 쑥, 연기 냄새가 숲의 비릿한 풀 냄새와 섞여 묘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댁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며칠째 마르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올 밤에 대한 기다림이 가득 차 있어 축축한 날씨조차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어김없이 그 사내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남몰래 거울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댁의 얼굴에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홍조와 함께 병색이 짙은 창백함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밤마다 찾아오는 사내의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몸속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댁이 요즘 들어 통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며 걱정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자라는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는데 입덧조차 하지 않고 찬 음식을 즐겨 찾는 식성 때문에 스스로도 임신 사실을 깊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체질이 변했다고만 여겼습니다. 순이는 엄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엄마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야라고 둘러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소식통이라 불리는 옆집 칠성내가 부침개를 한 접시 들고 서댁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녀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가벼워 마을의 온갖 소문을 퍼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서댁 집에 있는가 비도 오고 심심해서 부침개 좀 부쳐봤네. 칠성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부엌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는데 서댁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칠성내는 서댁의 파리한 안색을 훑어보며 혀를 차더니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비린내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 이끼 냄새 같기도 하고 집안 공기가 왜 이리 찬가? 칠성내의 예리한 지적에 서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비가 와서 눅눅해서 그렇겠지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칠성내는 부침개 접시를 내려놓으면서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낯선 남자의 집신 한 짝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사내가 지난밤 실수로 두고 간 것이었는데 서댁은 화들짝 놀라 치맛자락으로 슬그머니 그것을 가렸으나 이미 칠성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누구신인가? 남정네 신발 같은데 혹시 손님이라도 왔었나? 칠성내의 집요한 질문에 서댁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니에요. 돌아가신 남편, 물건을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칠성내는 그렇구먼. 죽은 사람 물건을 아직도 꺼내놓고 사나라며 묘한 웃음을 흘리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댁은 그녀가 나간 뒤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 우물가에는 서댁에 대한 해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칠성내가 서댁네 집에 음산한 기운이 돌고 밤마다 남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과부가 혼자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곧이어 나무꾼 김씨가 보았다는 목격담이 더해지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씨는 며칠 전 대나무 숲에서 집채만 한 구렁이가 서댁의 집 쪽으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구렁이의 눈빛이 사람을 홀릴 듯이 파랗게 빛났다고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마 서댁이 뱀 귀신에게 홀린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겁 많은 아낙네들은 서댁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서댁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애써 귀를 막고 사내와의 사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내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연인이자 험한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기에 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다는 위험한 맹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 사내가 찾아오자 서댁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내는 슬픈 눈으로 서댁을 바라보며 나 때문에 당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구려. 미안하오라고 말했지만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서댁을 깊이 연모하고 있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핏줄을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영험하기로 소문난 삼신할미라 불리는 노파가 서댁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일부에서 지나가며 경고를 던졌던 바로 그 노파였는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찾아온 듯 지팡이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서댁을 불렀습니다. 서댁아, 문 좀 열어보아라. 내 급히 할 말이 있어 왔다. 서댁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노파의 호통 소리가 점점 커지자 어쩔 수 없이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은 노파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무시무시해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서댁의 뱃속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노파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다짜고짜 서댁의 손목을 낚아채 맥을 짚었는데, 그녀의 거친 손길에 서댁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맥을 짚던 노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년아,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어쩌자고 냉혈한 짐승의 씨를 품었느냐. 노파의 호통에 서댁은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었고, 옆에서 자고 있던 순이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댁은 노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할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해치지 않아요라고 애원했습니다. 노파는 혀를 차며 서댁을 일으켜 세우고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홀린 개야. 사람과 뱀은 섞일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내 정기가 다 빨리고 나면 너도 죽고 그 아이도 온전치 못할 게다. 노파의 말은 모진 비바람보다 더 차갑게 서댁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서댁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내는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준 유일한 존재였기에 그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고집센 서댁을 보며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지만 이미 잉태된 생명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는 한 가지 비책을 일러주기로 했습니다. 네가 정 못 믿겠다면 내 말을 들어보아라. 오늘 밤 그자가 오거든 뜨겁게 데운 쑥국을 한 그릇 내어주거라. 뱀은 본래 열과 쑥 냄새를 싫어하니 그가 만약 사람이라면 고맙게 먹을 것이고 요물이라면 기겁을 하고 피할 것이다. 노파는 품 안에서 말린 쑥 한 줌을 꺼내놓으며 이것이 내 목숨을 구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댁은 덩그러니 놓인 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쳤는데 자정이 넘어서야 사내가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서댁이었지만 노파의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어 선뜻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서댁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라고 부드럽게 물었지만 서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노파가 주고 간 쑥을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쑥 향이 퍼지자 방 안에 있던 사내가 쿨럭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댁은 끓인 쑥국을 소반에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사내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벽 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추우실 텐데 이 따뜻한 국 좀 드세요. 몸을 녹이는데 좋을 거예요. 서댁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소반을 사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가늘게 수축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치우시오. 내 비릿한 풀 냄새는
질색이라 하지 않았소. 사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쇳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방 안을 비추자 사내의 목덜미에 푸른 비늘 같은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서댁은 소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물러났고, 엎어진 국그릇에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나와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내는 뜨거운 김이 자신에게 닿자 크아하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고, 그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에 가까웠습니다. 서댁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내를 보자 연민이 솟구쳐 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내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댁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려. 사내의 슬픈 목소리에 서댁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저 몸을 녹여드리고 싶어서. 라며 울먹였습니다. 사내는 고통을 억누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의 몸에서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와 방 안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었소. 하지만 인간의 의심이란 결국 틈을 만들어내는 법이지. 사내는 힘겹게 말을 잇고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댁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사라진 뒤 서댁은 엎질러진 쑥국 냄새와 함께 남겨진 비릿한 향기를 맡으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순이는 건너방에서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고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대나무 숲을 뒤흔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숲 전체가 서댁의 어리석음을 비웃거나 혹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애도하는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는데 서댁의 집 주변 울타리에 뱀이 지나간 듯한 거대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내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댁의 집 앞을 기웃거렸고 쑥덕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것 봐. 내 말이 맞지. 구렁이가 들락거린 게 분명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두려움 섞인 적개심이 서댁의 집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서댁은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를 감싸 안았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장정들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서댁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요물을 잡아야 한다며 서댁에게 사내의 거처를 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서댁 그 뱀 사내가 어디 숨었는지 바른 대로 대시오.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셈이요. 촌장의 으름장의 서댁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보다 사내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애로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였고 상황은 점점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서댁의 집 주위에 횃불을 밝히고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다시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횃불은 대나무 숲의 어둠을 위협적으로 몰아냈고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서댁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서댁은 순이를 꼭 끌어안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제발 사내가 오늘 밤만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익숙한 한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댁은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일렁이는 불빛 때문에 때로는 길게 늘어진 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웅성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마당의 횃불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치자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서댁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속에서 푸른 두 눈동자가 서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포위망을 뚫고 목숨을 걸고 서댁을 보러 온 것입니다. 어서 나와 함께 가시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사내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서댁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사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간 방문 밖에서 요물이다. 저기 요물이 있다. 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날아든 몽둥이가 사내의 어깨를 강타하려는 찰나 사내는 긴 소매를 휘둘러 허공을 갈랐는데 그러자 거짓말처럼 거센 돌풍이 일어나 몽둥이를 쥔 장정의 몸이 뒤로 붕 떠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횃불들이 일제히 훅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눈앞을 가리는 흙먼지와 대나무 잎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흩어졌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조화를 부린다. 공포에 질린 외침이 난무하는 사이 사내는 서댁의 손목을 낚아채고 순이를 품에 안은 채 바람처럼 빠르게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서댁은 발이 땅에 닿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정신없이 사내에게 이끌려갔는데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숲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오래된 바위 동굴 앞이었습니다. 사내는 서댁과 순이를 동굴 안쪽 마른 낙엽 위에 앉히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동굴 입구를 막아선 채 밖을 경계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안전할 것이오. 저들은 이 숲의 미로를 뚫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오. 사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서댁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댁이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등을 만졌을 때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사람의 따뜻한 살결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비늘의 감촉이었습니다. 서댁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곧바로 연민이 공포를 덮으며 다시 사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몸이 어찌 이리 차갑습니다. 많이 다치신 겁니까? 서댁의 물음에 사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자 드러난 그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목덜미와 손등에는 푸르스름한 비늘이 돋아나 있었고 다리는 이미 하나로 합쳐져 뱀의 꼬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서댁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보지 마시오. 흉측한 몰골을 보여 미안하오. 사내의 쉰 목소리에 서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녀를 구해주신 분 아닙니까? 서댁의 진심 어린 말에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산과 대나무 숲을 지켜온 이목이요. 천년을 기다려 용이 되려 했으나 당신을 보고 연정을 품어 인간의 세상에 발을 들이고 말았소. 사내의 고백은 숲의 바람 소리와 섞여 서글프게 울려 퍼졌고 서댁은 멍하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과 정을 통하면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소. 다만 나와 당신 사이의 아이가.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댁의 볼록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인간도 뱀도 아닌 운명을 타고날 것이오. 그것이 당신에게 짐이 될까 두렵소. 서댁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당신의 아이이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이든 제가 목숨 바쳐 키울 것입니다. 서댁의 결연한 의지에 사내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으나 그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며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숲 입구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섣불리 숲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신할미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다들 물러서라. 산주인을 몽둥이로 잡으려 하다니 제정신들이냐. 그러다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다. 노파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흥분했던 장정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파는 대나무 숲을 향해 합장을 하고 깊게 절을 올린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피를 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대가는 그들 스스로 치르게 될 것이니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동굴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두 사람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순이는 낯선 환경과 공포에 지쳐 서댁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서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내를 간호했습니다. 사내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겨워 보였고 때때로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서댁은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여주려 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나야 하오.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당신과 아이들까지 위험해지오. 사내의 말에 서댁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함께 가요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슬프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용이 될 수도 사람이 될 수도 없소. 그저 깊은 대치로 돌아가 영원히 잠들어야 할 운명이오. 당신과 함께 가면 당신의 양기를 모두 빨아먹어 결국 당신을 죽이게 될 것이오. 그 끔찍한 진실 앞에 서댁은 할 말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면 서로를 파멸시키는 비극적인 운명. 이것이 바로 노파가 경고했던 섞일 수 없는 존재의 말로였습니다. 서댁은 사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사내의 차가운 눈물도 서댁의 머리카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숲의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고는 품 안에서 옥피리 하나를 꺼내 서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피리는 내 뼈를 깎아 만든 것이오. 아이가 자라 숲을 그리워하거나 위험에 처하면 이 피리를 불게 하시오. 그러면 숲이 그 아이를 지켜줄 것이오. 서댁은 떨리는 손으로 피리를 받아들었고
피리에서는 사내의 채취와 같은 서늘하고 비릿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때 숲 밖에서 징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노파의 지시에 따라 굿을 벌이며 산주인을 달래고 서댁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대가 나오너라. 요물을 산으로 돌려보내고 너는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너라. 노파의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숲을 울렸고 그 소리에 잠들었던 순이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내는 괴로운 표정으로 귀를 막았고 그의 몸에 돋아난 비늘들이 징소리에 반응하여 파르르 떨리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쇠소리는 뱀에게 극약과도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소. 어서 나가시오. 사내는 서댁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서댁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무서운 형상으로 변해 소리쳤습니다. 내 꼴을 보고도 모르겠소. 나는 괴물이오. 썩 꺼지란 말이오. 사내는 서댁이 정을 떼게 하려고 일부러 흉포한 척 위협을 가하며 감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댁은 그의 의도를 알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지만 겁에 질린 순이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머금고 순이의 손을 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서댁이 동굴 밖으로 한 걸음 내딛자 사내는 그제야 표정을 풀고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오. 내 사랑은 영원히 이 숲에 남아 당신을 지킬 것이오. 사내의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서댁의 귓가를 스쳤고 서댁은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숲길을 내려오는 동안 대나무들은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비켜섰고 안개는 그녀의 모습을 가려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서댁이 숲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징을 치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댁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의 순박한 아낙네가 아닌 무언가 신비롭고 깊은 기운을 띤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의 임산부처럼 눈에 띄게 불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면서도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서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위엄이 사람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와 서댁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그 잔은 어디에 있느냐? 서댁은 숲을 향해 한 번 고개를 돌린 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숲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댁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노파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연이 다했구나. 이제 너는 네 엿보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노파의 말은 비난이 아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댁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품은 아이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 배 좀 봐. 뱀 새끼가 들어앉은 게 분명해. 칠성내가 입을 삐죽거리며 속삭였지만 옆에 있던 노파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입 닥쳐라. 산주인의 핏줄이다. 함부로 놀렸다가는 벼락을 맞을. 게다 노파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댁은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순이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지만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끼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어미를 위로하려는 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서댁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라. 아비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창밖을 보니 대나무 숲 위로 짙은 안개가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하늘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댁은 두문불출하며 오직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댁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불길하다며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서댁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사내가 준 옥피리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숲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때로 마당에 뱀 허물 같은 것이 놓여 있거나 산짐승이 잡아놓은 잼이나 토끼가 문 앞에 놓여 있기도 했는데 서댁은 그것이 사내가 보낸 선물임을 알고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서댁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의 산통과는 달리 뱃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서댁은 순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혼자 방 안에서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악 살려주세요. 그녀의 비명 소리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노파만이 묵묵히 서댁의 집을 향해 합장하며 순산을 기원했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 소리는 응애하는 보통의 아기 울음소리가 아니라 쉬익하는 뱀의 숨소리와 섞인 듯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서댁은 땀에 젖은 몸을 일으켜 갓 태어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며 등줄기를 따라 푸른 반점이 비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서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사내와 똑같은 깊고 서늘한 세로 동공을 가진 금색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댁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방문과 창문을 겹겹이 닫아 걸었는데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혹여라도 마을 사람들이 아이의 기이한 생김새를 볼까 두려워 촛불조차 켜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느 갓난아기와 달리 젖을 찾으며 보채지도 않았고 그저 서늘한 금빛 눈동자로 어둠 속에서 어미의 얼굴을 빤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댁은 아이의 등 뒤에 돋아난 푸른 비늘을 따뜻한 무명천으로 감싸주며 인간과 짐승의 경계에선 이 작은 생명이 겪어야 할 모진 운명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순이는 동생의 기묘한 눈빛을 처음 보고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으나 서댁이 내 동생이다. 아버지가 남겨준 귀한 선물이니 무서워 말라고 다독이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차갑던 아이의 손이 누이의 온기에 반응하듯 부드럽게 감겨왔고 순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는 서댁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지만 누구 하나 선뜻 축하하러 오는 이가 없었고 집 주위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서댁은 아이의 이름을 산이라고 지었는데 산의 주인이 점지해준 아이라는 뜻과 숲처럼 굳건하게 자라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옹알이 대신 늘 거리는 소리를 내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아랫목보다는 서늘한 윗목이나 마루 밑을 좋아했고 서댁이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느새 마당으로 나가 풀숲에 숨어있는 개구리나 곤충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댁은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안고 들어왔지만 아이는 칭얼거리지 않고 그저 숲 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댁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이 호기심 많은 칠성내가 낌새를 살피러 왔다가 열린 방문 틈으로 산이의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산이는 더위를 식히려고 베네쩌고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는데 등 뒤에 박힌 푸른 비늘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을 본 칠성내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야, 저게 뭐야? 사람 새끼가 아니네. 뱀 가죽을 뒤집어 쓴 괴물이야. 칠성내는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달려 내려갔고 곧이어 우물가에는 서댁이 뱀 요괴를 낳았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등에 비늘이 돋았대. 눈이 뱀처럼 세로로 찢어졌대. 그걸 살려뒀다가는 우리 마을 아이들을 다 잡아먹을 거야. 사람들의 공포는 곧 증오로 변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댁은 칠성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직감하고는 서둘러 산이에게 옷을 입히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순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먹였고 서댁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서댁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고 그 선두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촌장과 칠성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댁 당장 그 괴물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 마을에 그런 요물을 둘 수는 없소. 촌장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산이는 밖에 소란스러움에 반응하듯 목을 길게 빼고 문 쪽을 향해 캅참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산이를 품속 깊이 감추고 순이를 방 안에 둔 채 홀로 성난 마을 사람들과 마주섰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서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유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내가 나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뱀 귀신에게 홀려 정신이 나갔어. 저 품에 안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뱀이라니까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야 해. 흥분한 사람들은 서댁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서댁은 몸을 웅크려 아이를 보호하며 날아오는 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도 서댁이 물러서지 않자 마을 장정들이 마루로 뛰어올라 서댁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손길이 서댁의 팔을 낚아채고 품속의 강보를 억지로 끌어내려던 찰나 강보 속에서 캬악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산이의 금빛 눈동자에서 서늘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아이를 잡으려던 장정은 마치 감전된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동시에 집 뒤 대나무 숲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수천 마리의 뱀들이 스르르 기어나와 마당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독사, 구렁이, 실뱀할 것 없이 온갖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사람들을 위협하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서댁은 놀라 울고 있는 산이를 다독이며 뱀들에게 물러가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뱀들은 주인을 지키려는 충견처럼 꼼짝 않고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삼신할미 노파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나타났습니다. 이 미련한 것들아, 천벌을 받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산신의 핏줄을 건드리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다는 걸 모르느냐. 노파의 일갈의 사람들은 주춤거렸고 뱀들도
노파의 영험한 기운을 느꼈는지 이째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노파는 성큼성큼 마루로 올라와 서댁의 품에서 산이를 받아들고는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아라. 이 아이의 눈은 맑고 영롱하다. 비록 겉모습은 다르나 사악한 요물이 아니라 숲을 지키는 정령의 기운을 타고났다. 노파는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신기하게도 노파의 손에 들린 산이는 더 이상 깨깨거리지 않고 방긋 웃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험악했던 날씨가 순식간에 개고 먹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려 아이를 비추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있는 비늘이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반짝이자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을 해칠 존재가 아니라 훗날 큰 재앙을 막아줄 귀한 아이다. 만약 또다시 이 아이를 해하려 든다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노파의 서슬퍼런 경고와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가장 먼저 소란을 피웠던 칠성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노파의 말이 그렇다면 일단 두고 보겠소. 하지만 만약 마을에 해가 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라며 짐짓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뱀들이 길을 터주자 도망치듯 서댁의 집을 빠져나갔고 소란스러웠던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뱀들도 아이가 안전해진 것을 확인하자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노파는 서댁의 찢어진 이마를 닦아주며 혀를 찼습니다. 냉. 어미 노릇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네가 강해져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노파의 따뜻한 위로에 서댁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노파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순이도 나와 엄마의 품에 안겼고 세 식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공포에 떨었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노파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자 집안의 차가운 냉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서댁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노파와 서댁 그리고 두 아이는 둥근 소반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산이도 쌀미음을 받아 먹으며 기분 좋은 듯 연신방실거렸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순진무구한 아기였습니다. 노파는 밥을 먹으며 서댁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게다. 하지만 숲이 너희를 지켜주고 있으니 너무 기죽지 마라.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남들과 다른 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서댁은 노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댁은 솥에 물을 데워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험한 일을 겪어서인지 순이와 산이는 금세 곤히 잠들었고 서댁은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보며 바느질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예전에는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렸지만 오늘따라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서댁은 문득 품속에 지니고 있던 옥피리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피리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아이의 아비가 멀리서 남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인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웅성거리며 서댁 내일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서댁을 쫓아내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보았던 수만 마리의 뱀들과 신비로운 아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영적인 존재가 마을에 들어왔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칠성내는 며칠 동안 알아누워 꼼짝도 못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의 노여움을 산 탓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서댁네 가족에 대한 묵묵한 인정과 거리두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댁의 집은 마을에서 신성한 집 혹은 뱀집이라 불리며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지만 서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닭을 치며 아이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산이는 또래보다 훨씬 빨리 자라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끔 숲을 향해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거나 대나무 잎으로 피리 부는 신호를 하곤 했습니다. 서댁은 그런 산이를 볼 때마다 숲으로 사라진 사내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랬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댁은 아이들을 데리고 대나무 숲 입구에 가서 막걸리 한 사발과 시루떡을 올려놓고 작은 제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평안과 아이들의 앞날을 비는 소박한 의식이었습니다. 산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를 따라하며 어엿한 산골 소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고 순이도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의젓하게 곁을 지켰습니다.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서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고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았던 시련이 지나가고 서댁네 집에는 다시금 따뜻한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10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대나무 숲의 그 작은 초가집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댁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은빛으로 빛났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지만 그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불안함 대신 온화하고 깊이 있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쉽쉽거리던 갓난아이 산이는 어느새 훤칠한 키를 가진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그의 외모는 마을의 그 어떤 장정보다도 빼어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산이의 피부는 대리석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푸른빛이 감도는 검은 머릿결은 마치 밤바다의 물결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금색을 띠고 있어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신비로움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하곤 했습니다. 산이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누이의 사랑 속에서 당당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숲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만 보고도 날씨를 예측하고 흙의 냄새만 맡고도 약초가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산이를 뱀의 자식이라며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그가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로 병든 노인을 구하고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주는 일이 반복되자 점차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 아닌 산신이 마을에 내려준 영험한 아이로 여기며 존경심을 담아 대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또한 씩씩하고 야무진 처녀로 자라나 마을의 성실한 나무꾼 청년과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무꾼 청년은 처남인 산이의 기이한 외모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숲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산이를 친형제처럼 따르며 의지했습니다. 서댁은 사위와 딸 그리고 아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고, 지난날의 모진 시련들이 이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순이가 낳은 어린 조카들이 뛰어놀며 활기를 더했습니다. 산이는 조카들을 끔찍이 아꼈는데, 아이들도 삼촌의 등 뒤에 있는 비늘을 신기해하며 만지작거릴 뿐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등이나 어깨에 매달려 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는데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개울이 마르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적적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우물을 더 깊이 파보았지만 타들어가는 곡식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마을에는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축들이 쓰러지고 노약자들이 더위를 먹어 알아눕자 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댁, 자네 아들 산이가 숲의 주인과 통한다고 들었네. 부디 우리 마을을 위해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줄 수 없겠나. 촌장의 간절한 부탁에 서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산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이는 방 한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옥피리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오래전 그의 아비가 떠나며 남겨준 유품이었습니다. 산이는 피리를 품에 안고 홀로 대나무 숲의 가장 깊은 곳, 부모님의 슬픈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훅 불어와 숲을 흔들었지만 산이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피리를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가늘고 구슬픈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이내 숲 전체를 울리는 웅장하고 청아한 멜로디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용이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피리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하늘로 퍼져나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쨍쨍하던 하늘 저편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으며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려 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져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말라비틀어진 농작물에 생명수를 공급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산이가 비를 불렀다. 산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셨다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산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피리 연주를 멈추지 않았고 숲속의 뱀들도 바위 틈에서 나와 빗물을 마시며 그를 호위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 사람들은 산이에게 감사의 뜻으로 쌀과 고기, 비단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지만 산이는 정중하게 사양하며 그저 가볍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저 숲과 마을의 조화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산이는 마을의 실질적인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뱀 삼촌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랐습니다. 서댁은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평생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신가요? 우리 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찬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던 어느 늦가을 밤, 서댁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이라기보다는 수명이 다하여 기력이 쇠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댁은 순이의 손을 잡고 동생을 잘 부탁한다. 너희들이 있어 내 삶은 외롭지 않고 행복했다라고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볐고 사위와 손주들도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울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차갑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머니의 열오른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산이의 물음에 서댁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섭기는커녕 설레는구나. 이제야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댁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그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번 옥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아버지를 불러드릴게요. 산이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애절하고도 평화로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밖의 대나무 숲도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사각사각 화음을 넣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꺼질 듯 말 듯 흔들렸고 닫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자욱한 안개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이와 가족들은 놀라 숨을 죽였지만 서댁의 눈에는 그 안개가 더없이 반가운 손님으로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점점 뚜렷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서댁이 그토록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그 사내, 뱀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청년의 모습으로 서댁을 향해 따뜻하고 그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 함께 갑시다. 사내의 목소리는 서댁의 영혼에 직접 울리는 듯했고 서댁은 주름진 손을 뻗어 허공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다가와 서댁의 손을 맞잡았는데 그 순간 서댁의 몸에서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빠져나가고 영혼이 가볍게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댁은 늙고 병든 육신을 벗어던지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사랑을 확인했고 이내 안개와 함께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이는 어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굳게 잡은 손에는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던 듯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댁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는데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뱀들이 길가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서댁이 마침내 산신이 되어 남편 곁으로 돌아갔다고 믿으며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통곡했지만 산이는 묘소 옆에 서서 피리를 불며 담담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산이는 누이와 매형을 불러앉히고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숲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집과 논밭은 누님 가족이 맡아주세요. 순이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와 함께 살아야지. 혼자 숲에서 어찌 살려고 그래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숲에 속한 몸입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인간 세상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숲을 지키는 것이 제 운명입니다. 산이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여 순이 부부는 더 이상 그를 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산이는 짐을 챙기지 않고 오직 옥피리 하나만을 허리춤에 찬 채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순이와 조카들을 한 번씩 안아준 뒤 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나무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숲으로 들어서자 안개가 그를 감싸 안았고 대나무들이 길을 열어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산이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숲에서는 웅장한 바람 소리와 함께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산이가 인간의 허물을 벗고 진정한 산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이면 대나무 숲에서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낫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 입구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철마다 핵곡식과 과일을 올리며 숲의 주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인의 가족은 서댁의 집을 지키며 대대로 번성하였고 산이가 남기고 간 뱀의 비늘 하나를 갑오로 간직하며 그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숲 또한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며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이 창문을 열었을 때 문득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산이가 부는 피리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슬픈 운명을 타고났지만 사랑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숲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 반인반수의 아름다운 청년. 그리고 그를 낳고 기른 강인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영원히 이 마을을 맴돌 것입니다. 오늘 밤은 숲의 정령이 보내는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속에도 푸른 안개와 함께 신비로운 피리 소리가 찾아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